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부터 시작을 해보면은 사무엘상 8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처럼 자신들에게도 자신들을 다스릴 그런 왕을 뽑아줄 것을 이제 사무엘에게 나와서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죠. 하나님과 사무엘은 그 요구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고 탐탁치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왕을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인물이 바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10장에서 이제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왕으로 선출되었죠. 하지만 그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울이 왕으로 뽑힌 것에 대해서 조금은 불만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이제 불량배다, 벨리알의 아들들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불만을 불식시키시고 사울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본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암본과의 전쟁 이후에 사울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한 구원자로 인정을 받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렇게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한 뒤에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고별 연설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고 12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그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참 잘 다스렸습니다. 오늘 읽은 고별 설교 이후로는 이제 사무엘은 사사직에서는 물러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려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사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여전히 선지자로서 그리고 또한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을 또한 그 직분을 가지고 있었죠. 즉 영적인 지도력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앞으로 살펴볼 13장과 15장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사무엘의 고별 연설의 그 내용들을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은 그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참 잘 다스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무엘에게 나와서 백성들이 우리를 다스려 줄 왕을 요구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사무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즉 자신들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참 섭섭했을 겁니다. 섭섭함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은 너희가 내게 한 말, 즉 왕을 세워달라라는 그 요구를 듣고 하나님께 물어 그들이 요구한 대로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요구한 대로 왕을 세워주라고 하신 것은 이제 사무엘을 대신해서 새로운 시대, 즉 왕정 시대를 열어가실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자리에 연연해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왕을 세우고 지도자 자리에서 미련을 두지 않고 물러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출입하였다라는 그런 표현이 두 번 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동행하고 있다, 같이 살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 표현은 이제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음을, 사울 왕이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하면서 동행하면서 그들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이제 사무엘은 지금까지 자신이 한 사역, 자신이 한 일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사무엘은 어떤 하나의 재판 상황을 설정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와 그리고 또한 그의 기름 부은 자, 즉 왕을 재판정에 세우고 또한 지금 이 연설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증인으로 이제 그 법정 가운데 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무엘이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다면은 이제 자신이 지금까지 한 사역, 그 사역이 정말 떳떳하였다,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들 앞에 청렴결백하였다. 그 윤동주 시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서시에 나오는 것처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정말 부끄러움 없이 사역하였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지금 상황을 설정해 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나를 반대하는 그런 대답을 한번 해보라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만약에 비리를 저질렀거나 부끄러운 일을 했다면 한번 너희들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5개의 질문을 연달아서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고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또한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내가 받았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속였다라는 말은 압제를 통해서 이제 주로 백성들의 것을 빼앗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압제한다라는 말은 폭력적인 방법을 써서 백성을 억압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의 것을 강탈했고 누구에게 폭정을 행하였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에 나오는 소, 나귀들은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재산을 의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 사무엘은 지금 자신이 권력을 이용을 해서 이제 백성들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지 않고 그들에게 폭정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TV 드라마나 뭐 영화 같은 것을, 특히 이제 사극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으로 이렇게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거나 또한 그것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부를 위해서 힘없는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는 일이 어떻게 보면 역사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죠. 하지만 사무엘 자신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세상의 다른 지도자들은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제 부당하게 부를 축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또한 자신은 백성들에게 폭정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약자들을 억압하고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함부로 이렇게 폭력을 휘두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는데요. 이러한 모습만 조금 달라졌다 뿐이지 아마 예나 지금이나 조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권력을 함부로 쓰지 않았다,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눈을 흐리는 그러한 뇌물을 내가 받았느냐라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이 마지막 질문은 이제 정의 문제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자신이 사사라는 직분은 이제 재판하는 그러한 사람인데요. 그 재판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재판을 할 때에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소송들을 다룰 때에 뇌물을 받음으로 인해서 정의를 굽게 만드는 일을 내가 절대로 결단코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3절에 나오는 그 5가지 질문은 그 당시 권력자들이 행하던 그런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동시에 자신은 다른 그런 권력자들처럼 다른 지도자들처럼 행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무엘의 질문에 4절을 보게 되면 백성들은 당신은 우리를 속이지도 않았고 압제하지도 않았고 특히 누구의 손에서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즉 사무엘이 완벽하게 결백하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백성의 증언에 사무엘은 너희의 증언에 대해서 여호와와 그리고 또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증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해도 괜찮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들이 증인이 되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이제 율법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사안에 있어서 증인을 세울 때에 최소 2사람을 세우는 것이 이제 율법에 명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사실은 증인으로 충분하죠. 하지만 사무엘과 백성들은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에 따라서 2명의 증인, 즉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세움으로써 사무엘은 자신의 사역이 결백하다라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한 말, 앞서서 이야기했던 그 말이 진심이었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모든 백성들이 인정을 하는 아주 깨끗한 청렴 결백한
그러한 정의로운 지도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지금 사무엘이 법정 상황, 재판 상황을 설정해 놓고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신의 무죄에 대해서 자신이 행한 일이 깨끗했다라는 것을 주장한 사무엘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세우셔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죠. 모세 오경에서는 이제 모세만을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런 인물로 그려지지만 모세 오경을 제외한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 역시도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인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를 소개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 있으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죠. 이 말은 가만히 서서 지금 사무엘이 내가 하는 말 잘 들으라라는 그러한 의미로 보입니다. 즉 사무엘은 여호와를 위한 어떻게 보면 변호사의 역할을 맡고 있고 백성들은 증인이자 배심원으로 있고 여호와 하나님은 재판관이자 어떻게 보면 피고인으로 그렇게 설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 7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가 여호와 앞에 너희와 담론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표현이죠. 이 말은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에게 변론하게 해달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여호와에 대해서 하는 말을 잘 들으라고 한 사무엘은 7절에서 여호와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공의를 행한 분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분이 되신다라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애굽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심한 노역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고 부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신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증거는 9절부터 11절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특별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들어가서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기에 있는 가나안 신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 즉 하솔 왕 시스라와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모압 왕의 손에 넘겨서 징벌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야 말씀을 보게 되면 잘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때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사사 즉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즉 사사의 명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룻바알이라고 불리는 기드온 그리고 베단, 입다 그리고 사무엘.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제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이제 사무엘도 사사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우리가 좀 낯선 그런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베단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은 조금씩 다른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이제 또 특별히 70인역에서는 바락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번역이 되어 있고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이제 드보라라는 그런 단어를 잘못 써서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이렇게 이제 역사적인 증거로 여호와 하나님의 무죄 즉 공의를 지금 사무엘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난 이후에 12절부터는 이제 백성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공의로운 왕,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켜주셨던 그 공의로운 왕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12절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 왕을 세워달라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백성들에게 이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11장 말씀에 나오는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암몬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것은 지금까지 그들의 왕으로 계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다라는 것을 사무엘이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무엘은 이제 그들을 고발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권고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그래도 너희가 구하던 그 왕을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13절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의 말을 들어주셨으니 너희들도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너희와 너희의 왕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 좋겠지만, 너희들이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의 손이 사사시대처럼 이방 백성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인간이 그들의 요구대로 인간 왕이 세워지긴 했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왕 여호와의 하나님이시기에 사무엘은 바로 이런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끝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또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무엘은 이제 자신의 사사직을 내려놓으면서 그동안의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다라는 것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그런 권력자들처럼, 당시의 그런 지도자들처럼 백성들의 소유를 빼앗거나 착취하거나 또한 강탈하거나 또한 재판을 굽게 만들어서 그렇게 정의를 왜곡한 적이 자신에게는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백성들 역시도 그 점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사무엘은 하나님을 변호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행하신, 그리고 또한 특별히 왕으로서 행하신 일들, 곧 이스라엘을 이방의 압제와 고통에서 구원하여 내신 그 의로운 일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할 그러한 의무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 자신들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러한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일을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적으로 하나님께서 신실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쭉 나열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억압을 받고 고통을 받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 부르짖음에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을 세우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왕을 세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너희들에게 신실함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보호하시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신실함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제 너희들도 또한 너희 왕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오늘 고별 연설을 통해서 이제 사무엘이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또한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고,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또한 늘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고통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에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던 그 신실함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신실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목처럼 이제 우리의 차례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보여드릴 차례가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 명령에 거역하지 않으면서 또한 하나님을 왕으로, 내 삶의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또한 내 삶의 목자로 인정하고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그러한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어렵죠. 말은 쉽지만 그렇게 산다라는 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아닐까 합니다. 말로만, 또한 찬양으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히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매 순간 인정하고, 또 매 순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좌절할 수도 있겠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신실한 삶,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기에 모인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셨던 그 신실함, 또한 우리 삶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분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또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또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듯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다시 잡아서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